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들이 2절에 이에 그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돼 있는데 이 그들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중심이 된 무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서 근데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동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 이동을 하여 옮겨 나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곳에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성과 대를 쌓아 이렇게 4절에 보면 돼 있거든요. 성과 대를 쌓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 바벨탑 이렇게 쌓았다 하면은 생각나는 건 그냥 이렇게 빌딩 큰 높은 이런 막 색깔도 검수름하고 막 이런 그 빌딩 이런 것 탑을 이렇게 올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탑을 쌓았는데 이 성과 대를 쌓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이게 성과 대를 쌓아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에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과 대를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라고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의 언어가 나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셔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러한 그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기록된 그 내용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부터 4절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계획과 시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을 하시고, 개입을 하심으로 인하여 바벨탑 쌓는 일이 무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죠? 이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시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관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인간이라고 할 건 없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최대의 약점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데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약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정보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지 않고 그저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정보 몇 가지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를 이루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되고 있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운 겁니다. 그분이 기쁜 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인기 있는 설교도 보면 전부 다 뭐 하는 법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형통하는 법, 뭐 성공하는 법, 뭐 뭔가를 자꾸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취할 것인가를 신앙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표현이 좀 거슬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까를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그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 삶의 수단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면 그게 합당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부모가 원하는 건 뭐죠? 부모가 원하는 건 우리 자식이 아버지 그분을, 엄마 그분을, 부모 그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들을 즐거워하고 그 관계를 기쁘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죠. 못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모들을 이용해서 내가 좀 득을 볼까? 그죠? 그게 못된 자식입니다. 뭐 자식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긴 자식인데 못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알면은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면 초점을 바로 맞추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해요?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아니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시다. 무능력자가 아니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했죠? 무슨 사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이미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그들의 생각이 다 악한 것뿐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이,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심판을 보지 마시라고요. 보십시오. 그들은, 그 세상은,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은 죄로 관영하여 그들이 사실상은 전부 다 이미 멸망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수를 받아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가망이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뿐입니다. 이미 그들은 죄 속에 관영해 있습니다. 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망에서 다 죽어야 되는 그 마땅한 가운데 빛을 두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거기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과연 혼자만 잘 살겠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불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너 왜 그런 거 하냐?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 할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세상에게 빛을 두셨습니다.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홍수로 모두 쓸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뭐가 초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을 거기에다 두셨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리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늘 개입하십니다. 늘 살리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인간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노아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분위기가 여러분 느끼십니까? 되는 집은요. 되는 집은 가면 분위기가 다르다 이럽니다. 되는 회사, 되는 교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가면은 활기차고 으쌰으쌰하고 뭔가 밝은 기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아 교회가 활기차다.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왔다 가도 좀 이렇게 정착할 그런 그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신이 나 있습니다. 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무슨 낙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비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교회에서도 비전을 많이 강조하죠. 여기 이 신할 평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비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희망을 그들이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생각을 이룰 모든 조건들이 딱딱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우리가 성을 쌓자. 그리고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벽돌과 역청이라는 신기술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막 신기술을 개발하고 막 그죠?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해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신이 나지 않습니까? 아유 세상에는 이런 거 어림도 없었어. 오늘날 얼마나 편한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폰 안 하면은 뚝딱뚝딱이야. 너무나 놀라워. 그 기술에 신이 납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신이 나 있습니다. 벽돌을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건물을 올리자 하고 신이 나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도시 건설에 또 딱 좋은 마침 또 뭐를 만났어요? 평지, 그죠? 아주 드넓은 신할 평지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좋은 땅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바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면은 서로 뭘 할 수 있죠? 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생각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가, 여기 보면 언어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어가 한 가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소통하여 통일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한 소통은 그들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하나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도시 건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뭘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뭐 그거 쌓으면 그게 하늘에 닿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가진 의도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랍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흩어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흩어져 번성하여 땅에 각 것에 다 흩어져서 그 땅에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인류를 흩어지게 하셔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자들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일을,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케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인류를 세상에 흩어지게 하셔서 그 흩어진 인류가 세상에 번성하여 땅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목적하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목적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무엇을 시도합니까? 자기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가 돼. 자기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도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 되어서 뭘 위한 하나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위한 하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건 뭐냐?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추구하고 꿈꾸는 그 시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그들은 꿈꾸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미래, 인간이 주인이 된 현실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인류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계속 타락 이후로 오늘날까지 뭘 시도해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을 끝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끝없이 기회만 있으면 인간은요, 여기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동방을 향하여 자꾸 나갑니다. 여기 오늘 2절에도 보면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돼 있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우리가 동쪽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동쪽. 어때요? 동쪽이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은, 뭐 해가 뜨는 쪽, 그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동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에덴 동편에, 에덴의 동산의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하용검을 두어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편, 추방당한 쪽입니다. 에덴 동편. 그리고 창세기 13절에 보면, 13장 11절에도 보면 롯이, 여기 11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도 롯이 동으로 옮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아브라함과 어디를, 너무나 그 소유들이 많아지니까 어디를 택할 것인가. 조카 롯에게 먼저 택할 권한을 줬지요. 그 택해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동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동. 여러분, 인간은요, 놀랍게도 끊임없이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 결국 멸망의 길을 계속적으로 고집합니다.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멈출 줄 모르고 나갑니다. 마치 불빛에 현혹돼서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나방과 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하는 일이 희망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에 대하여 의욕을 가집니다. 의욕을. 여기 바벨론,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다고? 자! 우리 하자! 자, 하자. 쌓자! 일하자! 벽돌 굽자! 다 의욕을 갖고 일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의욕을 세상이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대로만 된다면 우리에는 뭐가 없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대로만 되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대로만 되면은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되잖아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마음에 막 생각하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있는 분, 특별히. 그럼 이제 여기 이 교회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이게 복입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앞의 일과 대조됩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또 4절에 또 말하되 선과 대를 쌓아 대를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멸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무엇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까? 뭐가 충돌하고 있죠, 지금? 인간이 가진 비전,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의지를 꺾으십니까?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비전을 꺾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흩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으로 뭘 하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일이 안 되게 한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요. 그죠? 거기 벽돌 하나만 줘. 그러니까 흙을 주고. 그죠?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인류를 세상에 흩어지게 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입니다. 아까 사람들은 바벨탑 쌓으면서 자기들이 뭘 높이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십니다. 흩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을 창대케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계속하여 간섭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신약 시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임하심은, 여기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뭐 이런가 하면 그냥 뭐 방언, 맨 먼저 떠오르는 건 방언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오순절 성령의 일하심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벨탑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으심이 뭐를 위한 흩으심이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한 흩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으심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방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방언은 외국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초점이 뭐냐면 알아듣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다 지금 뭐에 대해서 이 방언이 뭐라고요?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가?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 들려야 되는데, 원래는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거는 이제 또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다 자기 말로 다 듣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아니면은 그때 당시 제자들이 그 외국어의 은사가 갑자기 임해서 다 그 외국말, 배우지 않은 외국말들을 다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언어로 다 그것이 들리고 이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라고요?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 언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들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들음을. 왜요? 뭘 위해서? 우리를 물론 위해서입니다. 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들리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강림의 방언의 역사의 초점이 뭐냐? 뭐에 맞춰져 있다고요? 들림, 복음의 전달, 복음의 전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탄생합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예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 아니 그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시작하여 바벨탑 사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셔서 이런 역사적인 개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역사 속에 계속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인간들은 수도 없이 바벨탑을 쌓는데, 역사 이후로 계속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셔서 그 일을 막으시고 흩으시고 역사하신 그 계속적인 간섭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요. 이렇게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 교회에서 흩어져 나올 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흩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장로교회가 또 잘 돼서 부흥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부흥됐는데 또 그 교회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또 흩어진 어떤 소수의 무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 흩으심도 결국은 나중에 그 흩으심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노아도 그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흩으실 겁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또 당하게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흩어짐이 있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는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배를 타면 꼭 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제자들이 배만 타면 풍랑이 옵니다. 배만 타면 이상한 것이 옵니다. 이 풍랑도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깨부리고 도망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예, 풍랑을 만나서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망하게요? 아니죠.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귀찮게 하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와서 못 살게 구시죠? 못 살게 구세요. 자꾸 와서 못 살게 구신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와서 하나님이 못 살게, 하나님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를 이렇게 흔드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바벨탑을 쌓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벌써, 나는 안 그런다 이러는데 벌써 뒤에 돌아보니까 바벨탑이 한 3층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면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내가 바벨탑을 현재 쌓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도 쌓고 있고 저렇게도 쌓고 있고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섭, 개입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막 흔드십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이 결국 우리의 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끝없이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뭐 같아요? 심판 같고, 하나님의 개입이 참 심술을 맞은 노인네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심술을 부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